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은혜 찬송 179장.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을 갖게 하셨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179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송 지은 가사 송명희 우리 기쁜 집사보다도 더 심한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이것은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5절로 32절을 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또한 믿어져 살게 하십니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또한 나를 주셨죠. 육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도 육적인 거 뭐 먹을까 이러고 사시고, 영의 사람들은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이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고 포도나무 둥치에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쁨의 열매 포도송이가 막 열리는 거예요. 포도송이라 하는 것은 송이마다 그 성경 전체가 이제 포도송이에요. 그러니까 70송이겠죠. 70송이면 이제 성경 한 권 70송이. 이제 알리는 이제 한 장 한 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내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삼아서 살아가면 포도처럼 요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포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얼마나 참 먹음직스럽습니까? 보기만 해도 또 탐스럽고. 이야, 그게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어떻게 생겼겠나. 그러니까 여자가 먹고 싶어서 못 견디고 또 거기에 뱀이 강요하게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는 얼만큼 따먹었죠. 네. 요즘 과일들이 이제 보시고, 야, 참 이 탐스러운 과일. 추석 때라고 말이죠. 그냥 밋밋하게 지내지 마시고 이 열매가 풍성한 추석이거든요. 야, 나는 살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돌아보셔야지요. 그래서 추석이라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놀자, 즐기자, 쉬자, 이러면 영적인 손해가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사 안 지낸다. 이제 큰 집에서 제사 안 지내려고 뭐 오지도 마라.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제 제사 지내는데 갔을 때는 서 있었어요. 너희들 절하지 마라. 그래서 서 있었어요. 나중에는 야, 제사 와가지고 절도 안 할 거 뭐하러 오노? 이래가지고 그럼 안 오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그 대신 이제 그게 어린 시절이고 그냥 어머니의 말에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베꼈고,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첫째 새벽, 두 번째 제사 안 하는 거, 이제 세 번째 그냥 11조 하는 거. 무덕대고 그냥 우리 어머니는 채소 장사 해가지고 돈 빳빳한 거 골라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 안 갖다 바치면 혼나노? 이래가지고 그거 세 개가요. 주일 지키고 하는 거. 이런 게 몸에 익숙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면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성경 읽어봐도 모르겠고 예배당 나가보니 또 뭐 어린이 예배나 재밌고 그렇지 어른 예배에 우리가 학생들 나와보세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나오기 싫어요. 뭐 저도 경험한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방황하다가 참 이제 십자가 구원이 믿어짐으로 그때부터 제가 이 명절을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원을 좋아한 거예요. 남들은 명절 때 막 친척집에 놀러 가고 우리는 뭐 제사 안 지내니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차 뭐 우리 형님들은 가지만 나는 지금 이제 이 성경이 너무 읽고 싶고 막 알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니까 명절 닥치면 이제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산에 가자.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참 성경 야 누가 많이 읽나 하자 해가지고 또 우리 기도하자. 설날 때 추석 때 야 참 좋더라고요. 그때 성경 많이 읽고 그때 많이 산에 가서 야 우리 찬송하자. 창세기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해가 막 같이 또 찬송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저와 같이 목사가 됐는데 저들은 다 교단교회 목사들이고 저는 외로이 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추석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뭐 나름대로 마음에 또 준비가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 추석을 통해서 이제 일가친척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내게 믿어지게 하신 복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생활이에요. 생활. 얼마나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아니 보여주기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이었어야 돼요. 사실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 평소의 모습이 명절 때 보여줘야 돼요. 입으로 가서 나 이게 복음이다 이거 또 다 야 딱거리지 마 그럽니다. 보여줬어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냐 이렇게 느껴져야 되지. 이제 그때 이제 저에게 믿어지게 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줘야 되지. 뭐 처음부터 그냥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게 복음이야 너 것들은 틀렸어 이래 놓으면은 너 잘못 가고 있다라고 그냥 아예 안 받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추석도 여러분들이 참 은혜롭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에스겔서 오늘로서 이제 18장까지 맞춰주네요. 그죠? 시작하게 하시고 그죠? 한 장 한 장 마치 산을 오르듯이 산을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 봐요. 이제 에스겔서에 맞춰 봐요. 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도다. 하늘에 내 영광성 쫙 보게 되는데 그거 보고 황홀할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높은 산마다 다 등산해 본 사람들은요 사실 황홀해요. 내가 이 높은 산에 올라와 그래서 이제 힘들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내려다 보니까는 뭐예요? 이야 저 코딱지만한 아파트 저 사람 점 찍는 거로도 안 보여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야 저런 곳에서 내가 정신없이 살았다니. 그래서 높은 곳을 또 바라보게 되는 거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 산 경치만 보고 육신의 그 감정에만 취해 내려오지만 영광의 성도들은 또 뭐 높은 산 자꾸 찾아갈 필요는 없고 성경의 높은 산을 올라가야죠. 아가서의 높은 산, 요한복음의 높은 산, 계시록의 더 높은 산 올라가면 보이죠. 뭐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가 이 땅에서 영적 생활 한 만큼의 단장된 내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시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이 정말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인가. 보석은 아무데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합니까? 새벽 안 깨우는데 여러분들은 왜 깨웁니까?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주일날에도 잔치에 뭐 장례에 뭐 일가친척에 잘도 돌아다니건만 이 주일날은 내가 때의 양식을 풍성히 받는 날이야. 감히 이날하고 어느 거하고 바꿔? 안 바꾸죠. 이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뭐 하찮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보석 아니에요. 흔해 빠진 흙덩어리에 불과하지. 지금 계속해서 이 18장에 뭐 죽는다, 뭐 산다, 뭐 이게 그래서 죽는다, 뭐 육신 죽는다라고만 말씀하면 이 에스겔서의 말씀 안 맞아요. 왜냐? 그럼 그들이 안 죽었냐 말이에요. 응? 그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거든요. 영혼이 죽는 거를 말씀한 거지
육신 죽을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 오늘도 성경을 잘못 읽는단 말이지. 응? 지금 내 육신은 살아있어. 근데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거죠. 영,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의 영이죠. 혼,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정신, 마음, 생각 다 갖게 했단 말이죠.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저장 디스크예요. 응?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기록되는 저장 장치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블랙박스가 돼가지고요. 오늘도 여기 마지막 시간에 나옵니다만, 너 뭐 심었냐? 심은 대로 갖겠다. 너 어떻게 행했냐? 행한 대로 갖겠다. 너 일 얼마나 했냐? 너 일한 대로 내가 갖겠다. 심은 대로 갖겠다. 갈라디아 6장 8절. 행한 대로 갖겠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일한 대로 갖겠다. 계시록 22장 22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영혼이 죽어서 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면전에 못 서요. 또 성 밖에 가. 그 거룩한 성, 영광성의 바깥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혼이 죽어서 사는 사람은 소망 없어요. 죽으면 끝이죠 뭐. 죽었다 가면 더 큰일이지 뭐. 아이고 영원토록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아이고 하나님 난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 있어. 영원토록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았어. 여기 오늘도 여기 나타내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31절에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돼. 이게 뭐야? 십자가 보혈로. 왜? 또 십자가 보혈이 그냥 믿어지나요?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졌다. 어떻게? 과거에 더러운 그 죄악 가운데 살던 거를 싹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을 새롭게 했단 말이죠. 이제 영이 새로워지는 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날마다 자라나야 새로워지는 것이지 뭐 살아나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애들이 태어나면 뭐합니까? 이것들이 막 못된 짓, 악한 짓 막 해버릴 건데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죠.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다가 가야 되지. 이거 뭐여?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게 이게 뭐 사람이야 이게? 그 심판 어떻게 받으려고? 어제도 말씀 주셨습니다.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하나님은 지금 악하게 사는 건 뭐냐면요, 영혼이 죽어서 사는 게 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만 가지고 살면 악해요. 제 아무리 그래 해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거 모르잖아요.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악합니다. 왜?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름이나 한번 날려보고 내려오자. 자기 권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한 게 무엇이냐? 내가 왕 되어 사는 게 악한 겁니다. 여기 한문으로 써놓으면 왕이 나오거든요. 악한 거. 마음이 왕이다. 왜? 세상에 꽤 많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굉장하다. 나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하며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뭐하러가 내가 이러고, 또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뭐나 잘해가지고 여기서 최고로 자기를 많이 나타내는 사람, 이게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요,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우리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서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정령 죽는 자리에 떨어졌잖아. 야, 의인이 어딨냐? 너희 속에 원죄가 부글부글 아담 때부터 끓고 있는데, 야, 그게 없으면 내가 의인이라고 해주마. 근데 너가 있잖아. 하여튼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면 무조건 이 속에 원죄가 부글부글 어려서부터 막 끓어오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이제 복음이 믿어질 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 열매를 맺어야 의인 되는 거예요. 믿어졌을 때는 의인이라 칭할 뿐이고, 이제는 의인의 삶이 있을 때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의인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한다. 날마다 뭐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맺으며 죽지 않는다.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열매 없는 생활 안 한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는 살았어요. 자라났어요. 계속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지요. 그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가 있으니 이제 그 열매대로 하늘에 가서 상 받는단 말이에요.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사로는 열매 맺는 생활하다 죽었어. 왜? 양식 받는 자리를 놓치면 바쁘다, 힘들다, 뭐 핑계대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무덤에서 냄새나는 원망, 불평, 짜증 막 나와버린 거죠. 그러나 고통 중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서 주의 발 아래 또 함께 하죠. 마르다. 이건 뭐 영의 양식보다 이게 먼저 우선이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양식으로 못 받는 자지. 마르다는 죽었습니다. 아예 죽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가 짜증하잖아요. 자꾸 짜증내고 예수님께도 호령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가 구약의 요한복음서인데, 비록 악인으로 살다가도 어떻게 돌이켜. 그럼 돌이키는 게 내가 되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포로 중에 괴롭지 않냐? 예, 괴롭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와라. 예,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제는 되어진 환경을 통해서, 이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 열왕들이 잘못했어, 막 이렇게 탓만 하던 것이,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도 마음껏 열림있게 하옵소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에스겔 선지가 그렇잖아요. 두루마리를 3장에 많이 먹어요. 채워라! 그래서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그 주신 말씀 양식이거든요. 그거 먹으면 이제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긴 거죠. 약속하셨잖아. 돌아가게 한다. 그래, 우리 돌아가게 하실 거야. 회복. 야, 돌아가게 하면 이제 우리들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하자. 이제 영광이야. 이제 이렇게 회복과 영광. 이 에스겔서고, 이제 요한복음도 그렇잖아요.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서, 영을 살려서, 이제 떡을 먹여서, 이제 그 영광을 쫙 보여서, 기어코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길을 감사하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 악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악하게 살면 죽은 거거든요. 나 그거 안 기뻐한다. 너희들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몇 장입니까? 16장에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뭐야?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뭐냐면 이제 포로 생활이 지금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 피투성이가 됩니까? 길을 가는데 말이죠. 난데없이 폭행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돈 있어? 없는데요. 이게 하면서 막 강제로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때린 데마다 뭐 다치면 피나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도마저가 피투성이가 돼요. 강도 만난 자 같이 그냥 이제 숨만 겨우 쉬면 피투성이가 된 거지. 그래도 피투성이라도 뭐하라? 살아라. 네가 그러한 고통 중에 이제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빨리 찾아라. 그래서 남 핑계만 대지 말고 오늘 내 자신이 왜 이런 포로 생활 같은 지긋지긋하고 괴롭고 답답한 이런 환경에 나를 두셨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가 아니고요. 고통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상태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야, 너 내가 구원해 놨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예, 감사합니다. 그게 스스로 돌이키는 거지. 내 자유 의지로, 내 결심과 내 각오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에스겔서의 구약에 3번 나오는데 3번째 나오는 회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회개가 없다. 왜 없냐? 벌써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빛이 비침으로 내가 잘못 살았네 깨닫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도 회개하는 거야. 또 기도가 왜 없다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냐 말이죠. 내 영이 살았고 생수가 내가 있고 넘치고 그러니 생명의 떡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뭘 또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구하라 떡을 구하라 생선을 구하라 막 그러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미 구하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이 요한의 신앙은 월등한 거예요.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글자가 스스로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제부터 다시는 내가 새벽을 깨우면 안 되지 이런 결심 갖고 안 돼요. 베드로의 각오와 결심은 환란이 닥쳐놓으니 날아가 버렸는데요. 내 결심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도 괴롭까지 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요. 이런 환경을 왜 주셨나요? 이전에는 저 남편 탓이야. 저는 부모 탓이야. 우리 조상 탓이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치 그 탕자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막바지 코너로 몰아버리니까 지가 안 돌아오고 되나요? 지금 여러분도 환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스스로 나왔어요.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로움과 답답함과 죽을 지경 막 줘놓으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이 잘못됐구나. 그래, 이제는 한 말씀 한 말씀 영의 양식이야. 나 이거 먹지 않으면 죽어. 이래 생각이 드는 거지. 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이게 스스로 돌이킨 거지. 그냥 뭐 힘들고 왜 괴로우니까 아버지 집에 가자 이래 된 게 아니에요. 오늘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아,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이게 하나님 너무하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 때 말이지,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고 가나안에서 그래 다윗과 같이 왕로로 빤빤하게 하고 있는 우리를 공연히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그 악한 나라 큰 나라들 들어가지고 우리를 쳐가지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말이야 이게 뭐야, 이 우리가 이 사는 거야 뭐야 하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야. 가만히 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족속 욕할 거 없습니다. 왜? 누구라도 괴롭고 답답한 환경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 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안 받으면 맨날 이딴 소리만 하지. 하나님은 공평치 않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 다니고 말이야. 세례받고 제사도 되고 말이야. 심지어 장로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막 크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막 하는 데마다 사람들 그냥 와서 모여가 목회 성공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 엉터리들 같은 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이신 이유가 무엇인데? 이제 이 땅에서나 번성하고 잘되고 왕로로 타라고 그런 거냐?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생명 살리는 역사하라고 가나안에 들이신 거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이지, 오늘날도 뭐 목회 성공이나 하라고 성령 충만케 한 거냐? 그럼 너는 목회 성공이 뭐냐? 뭐 예배도 멋지게 짓고 뭐 교인 많이 모아놓고 당회장실에 떡 앉아가지고 그냥 부교육자들 막 시켜먹는 거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틀렸어요. 이제 너는 괴로움 중에 빠져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막 괴로움 중에 빠져요. 갑자기 무슨 병이 오거나 갑자기 무슨 교회 문제가 생겨서 어쩔 바를 모르고 막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어떤 목사가 운동 삼아 하나 둘 운동하러 갔는데 갑자기 운동하다가 심장마비 탁 죽어버렸어요. 목사가. 그리고 우리 집사람 친구 교회는 권사가 갑자기 수요일날 기도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강단에서 덜덜덜 떨다 죽었대요. 왜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공평치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송명이, 내성마비, 뭐 우리 정기범 집사는 지 혼자 걸어다니긴 하지. 송명이 이분은요 실제로 누가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소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분이 이런 가사를 지은 거야. 나 가진 재물도 없다. 나 지식도 없다. 나 그러나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았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성령이 그분의 신앙이 또 우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이제 뭐 판단하지는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감사했던 거예요. 나 행복하다. 아니 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지 혼자 먹지도 못하고 지 혼자 대소변도 원하는 이런 사람이
나 다른 사람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가졌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래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가 봐도 불행하다고 보이지만 나는 가진 것이 있다. 뭐야? 하나님 믿음 줬다는 거지. 나는 하늘 소망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가 가는 데마다 그의 간증을 듣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많은 분들이 그래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는 뭐고 하면서 회개도 한대요.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괴롭을 당한다고 하여서 내가 잘못한 것이냐? 내가 공평치 않냐? 큰 나라는 잘되게 하고 악한 나라는 잘되게 하고, 그래 너희들은 못되게 했다고? 왜 내가 못되게 했냐? 그래서 25절에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걸 두 번 말씀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항상 책으로 읽고 그림책으로만 여기니까, 목사 설교로만 들어놓으니까 그냥 읽고 끝나는 거라. 이게 지금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까딱도 안 해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것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겉으로만 하나님 해놓고는 막 속에는 그냥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도 뭐 저를 만난 후 엄청 원망했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뭐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호미를 집어던지는 것을 그 어떤 그 부사 여자 목사가 당신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놀래 자빠져가 자기도 어떻게 알았지? 기가 막히게 마치더래. 그래서 순간 마음이 홀딱 갔지만 집에 돌아오니 또 안 기쁜 기라. 얼마나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왜? 지금 내가 힘들단 말이야. 어렵단 말이요. 아프단 말이요. 죽겠단 말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같이 내가 이 동산에 왔는데, 내가 왔는데, 내가 집사 노릇 했는데, 권사 노릇 했는데, 난 남들보다 더 충성했는데, 근데 왜 내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리고 심지어 왜 내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찌그러운 바가지를 만듭니까? 지금 이 새벽에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가? 환도뼈가 꺾어졌으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인도하시는 대로 가오리다. 그저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패역해졌는지요. 자기 입맛에만 맞게 해달라. 평안하게 해달라. 잘되게만 해달라. 야 그러면 니네들이 내가 복을 줄만 해야 니네들에게 복을 주지. 야 지금 이 괴로운 환경도 내가 준 거야. 평안도 주지만 환난도 줘. 내가 뭐라 그랬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고 더러운 짓들을 하면은 내가 큰 나라들로 친다 그랬지? 내 말 안 했어? 내가 말 안 했으면 내가 공평 안 해. 난 분명히 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안 들었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고통의 자리에 떨어져 있잖아. 근데 왜 나이가 공평치 않다 그러냐? 시편 45편 6절에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 홀은 이제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과거에는 옛날에 이걸로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그 인장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지팡이고 왕이 들고 다니면서 지팡이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홀이다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못해주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오늘도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공평하게, 네가 육신만 추구하냐? 그래, 알았다. 너는 고통뿐이다. 네가 영을 추구하냐? 그래. 그러면 육신은 비록 힘들어도 신령한 기쁨이 있다.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억울하게 안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너무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요,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비록 악하더라도 고통 중에 깨닫고라도 지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율법 시대처럼 간음죄 지었어? 때려 죽여라. 살인죄 지었어? 죽여라.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버려라. 율법 시대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에스겔서에 나타낸 거예요. 그래, 간음죄 지은 여인까지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38년 된 병자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또한 마태복음 9장에도 중풍병자 같은 자들도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너희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중풍병까지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자들은 이제 삶의 은혜를 얻게 하고요, 오지도 않고 와가지고도 설치는 놈들은 너희들은 삶의 은혜가 없어야. 시편 97편 2절에도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딱 기초를 정해버렸어. 뭘? 나 의, 난 공평, 난 이대로만 해. 근데 오늘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맘에만 안 들으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먼저 튀어나오죠. 그리고 내가 행한 것을 막 들춰내면서 막 그냥 하나님께 대꾸하고 욥처럼 말이지, 하나님 잘못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어떻게 떠났습니까? 악인이 스스로 떠났습니까? 포로 생활 중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숨도 못 쉬겠네,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잘못 살았어, 이제 우리 우상 섬기지 말자, 아이고 우리 이제 더러운 짓 하지 말자. 예,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영혼을 보존한다. 영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고 혼은 많은 것을 깨닫는 옥토밭이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무엇인 밭인가요?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돌밭입니까? 계속해서 조상 탓, 남편 탓, 자식 탓하는 가시밭인가요?
오늘도 그저 사람이나 보고 저 사람 잘났나 못났나 사람이나 보나요? 길가가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뭘 헤아렸습니까?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나 자신을 살펴본 거예요.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이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은 살았다. 그리고 그 살은 영혼 가지고 육신 살다가 그 육신은 죽는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럼 이거 안 죽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죄 안 진 사람은 다 살아있나요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다윗도 살아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이거는 다 틀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한 참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그냥 성경책 글자만 알고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라 신천지가 맞네. 맞지요? 거기서는 안 죽는다 그러거든. 신천지인들은 안 죽는데요. 14만 4천은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날짜가 설자가 안 죽을 줄 알고 가죠. 근데 왜 안 죽어요? 허경석이도 죽었는데. 참 내 기가 막히고 있네. 그래도 떠날 줄 몰라요. 자기는 안 죽는다 이거지. 죽는 사람은 14만 4천이 아니니까 죽었다는 거지요. 와, 그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아직도 그 육체 그거 죽는 것이 정한 것인데 이걸 갖다 깨버리잖아요. 아주 이만이 교활한 놈입니다. 저거.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너희들 잘못이냐. 포로로 잡혀온 것이 내가 포로로 잡혀와 너희들 죽게 할 것이냐 아니면 회복시켜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냐.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 것은 나를 이제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진리의 양식을 채워서 그 영광을 얻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이 고통을 준 것은 나를 괴롭게 해서 못 살게 해서 원망하다가 죽게 할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 하시는데 못된 자식들은 부모가 때리면 이를 갈고 엄마 나 때렸어 아빠 나 때렸어 두고 봐 늙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못된 자식들이죠. 하여튼 부모의 나무람, 선생의 꾸중, 목사의 책망 이거 없이 제대로 된 교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싫은 소리만 하면 무조건 그냥 잔소리라고 귀 막아버리는 이 폐역한 놈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나한테 책망하면 달게 받고 꾸중하면 미안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나라 법이 틀려먹어버렸어.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야 이놈 새끼들아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노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랬더만 얘네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70만 원을 벌금 냈대요. 웃기는 세상이다. 그래 폭력은 안 된다는 뜻인데 그 어른이 훈계 못한다 이거지 지금. 애들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망아지같이 크든 개떡같이 크든 지대로 큰다. 지대로 커서 지대로 산다 아마. 애들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다 싫어요. 쟤네들한테는 오로지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휴대폰이 하나님이고 휴대폰이 부모고 막 그것만 붙들고 맨날 씨름하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그냥 먹고 또 보고 밥이나 먹고 또 보고. 이 추석 때 연휴에 놀으라 그러면 애들 전부 휴대폰입니다. 거기서 좋은 거나 하나요? 게임이나 하고 못된 거나 보지요. 이런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평치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은 저렇게 기세를 올리고 아이고 이 나라는 지금 막 온통 법정 싸움에
온갖 거짓과 악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공평한 거 공평하게 왜 안 하시나? 공평하지요. 왜? 지금도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 육으로 살면서 저렇게 막 악랄한 짓 하면서 기가 막힌 짓을 하면서 저것들은 늘 불안하고요. 저것들은 늘 나중에요. 잠도 못 잡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통 중에 죽게 합니다. 그 공평하잖아요. 콩을 심었으니 뭘 거둬요? 콩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네가 악하게 살았으니 그래 지금은 번성할지 모른다. 두고 봐라. 악인의 결과가 어떤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거는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율법 시대는 내려갔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는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 아버지가 못된 짓 하다가 막 불행에 빠진 것을 보고 자식이 나는 안 해. 그러면 안 내려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살 거야. 이러면 내려가는 거죠. 성령 시대는 그래요. 각 개인 영혼이에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제대로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또 따라갔으니까 너는 더 꼴배기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바로 살려고 하면 넌 의인이다. 아버지의 죄? 너 감당 안 한다. 이게 복음시대입니다. 우리들도 하여튼 바로 알아서 20절에 더 그러시잖아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니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장 22절 이하에 형제 보고 나가라 하면 지옥불, 여자 보고 음욕 품고 눈을 돌리고 거기다가 또 손으로 만지고 너것들 다 지옥불.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죄 지으면 어디다?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5절에는 우리 변집사님도 빌라도가 제물로 유대인을 제물로 삼은 걸 말씀드렸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신앙도 그거예요. 회개해야 이게 내가 회개하는 걸로 자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회개 잘합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맨날 매주할 코주할 그냥 다 내 사생활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신부들이 어떡하겠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소주 한잔 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맨정신으로는 못 자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래요. 계속해서 끌려다닌다 너것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뭐야? 더욱 넘쳤다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속의 죄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나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타냅니다. 왜? 자기도 핍박자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핍박자를 마땅히 구약 같으면 죽여야 이거죠. 사람 잡아다 끌어 죽이는 거 됩니까? 나도 죽임. 그래서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수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야. 성경 잘못 배운 것으로 인해서 5만 사람을 쳐 죽였다 내가.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사도되게.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다 은혜야 은혜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항상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항상 뭘 강조합니까? 사랑이다 사랑. 너희들 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진리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 너희들 진리가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이제 진리의 양식 채우면 너희들이 왜 죄를 짓냐? 속에서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가지고 야 죄를 지을 수 없지. 어떻게 계명을 범하냐? 그래서 우상 앞에도 우리가 절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또 그렇게 막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또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또 분간을 시켜버립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책망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 끝까지 고집 피우고 저 나를 책망해서 저놈 죽이자 하는 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잘못했어. 근데 누가 책망하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망에 이르지를 않아. 계속해서 열매 맺는 생활 지속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32절 마지막 절 또 한 번 우리가 되새겨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그러니까 죽는 자의 죽는 것. 자, 영이 죽어서 죽는 것. 육신이 이제 기어코 죽어요. 나 그거 안 기쁘다. 너희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돌이켜라. 근데 스스로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잘못 가는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환경이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환경이. 에? 걱정, 근심 몰려와. 집안에 들어가면 기쁨도 없어. 예배당에 나와도 감사도 없어. 내 몸은 왜 이렇게 자꾸만 아파가만 가는지. 또 무슨 병이 걸리지 않을까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소망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쏙 내 자신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이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은 우울증 다 옵니다. 우울증 와요. 우울증 다음에 뭘까요? 치매입니다. 치매. 정신 놔버립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남편도 몰라보는 팔인데 뭐. 오죽하면 이제 이런 사람은 요양 안에 가두어버릴 거예요. 요번에 김정은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옥중에 갇힌 거지요. 뭐 이러더라고. 옥중에 갇혔대요. 자기가. 왜 나가지도 못한다 말이야. 나 주일날 예배당 할 거야. 그랬더니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환경을 줬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거두게도 하겠지만은 다 못 거두면 하늘나라에 거두게. 심지 않았다면 여러분 거둘 거 없어요. 또 행한 대로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랑으로 행했습니까? 율법으로 행했습니까? 사랑으로 행했으면 거기에 또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를 보며 기뻐하다가 다 우리가 기쁨 다 못 누려. 하늘에 가서 누린단 말이지. 일한 대로 갚으리. 당 목사가 일한 대로 갚는 거 아니면 나 일 안 해. 나도 여러분 자리에 앉을 거야. 일한 대로 어떻게? 갚으신다 하니까 그럼 신나는 거죠 뭐. 왜 일 안 해요? 일하라고 양식 채워줬지요. 건강 주셨지요. 일거리 주셨지요. 옆에 이렇게 같이 협력하게 하는 사람 두셨지요. 내가 왜 일 안 해요? 내가 왜 게을러져요? 나는 새벽에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또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중국에 들어갈 길이 또 기다려집니다. 왜? 일하게 하시는구나. 왜? 병들면 못할 텐데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면 못할 건데 이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영광에 보자고 표현하셨지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가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해야죠. 육신 일만 합니까?
예, 육신일을 하면서 감사 많이 하세요. 몸 생각하면서. 왜 여세이라고 하루 쉬라고 그랬어요? 무닥대고 일만 많이 한다고 니네들 되는 줄 아냐?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너. 그날이 무슨 날이냐?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다 받게 하시는 무슨 하나님? 공평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정기쁨이도 볼 때 하나님 공평하다. 왜? 비록 몸은 저렇지만 그래도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나마라도 웃고 살지 않느냐. 그러면 유입된 게 뭐냐? 제가 몸이 저러기 때문에 세상에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악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대따 미워하고 있지만 그것도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가 이 땅에서 저렇게 태어나서 비록 모든 사람이 볼 때 비참하고 불행하지만은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을 여러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런 중에도 11조 하지요. 주일 지키려고 애쓰지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저에게 아마 전화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정기쁨입니다. 하여튼 막 성경 구절 틀린 거 뭔고 맞나요? 틀리나요?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많이 자라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자가 이제 일하는 게 뭐예요? 저는 몸이 저러니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나마라도 저의 이 말씀지를 잘 참 정리해 주고 또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돕게 하시니 저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더라고. 그래서 야 너 아직 아니야 그러지요. 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힘들면 자살해버리죠. 그런 지체장애자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왜?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그냥 쓸쓸하게 어두운 구석에서 죽어가지. 그런데 엄마를 잘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엄마가 막 지극 헌신이야. 아이고. 그리고 또 동생이 또 잘하더라고요. 주의가 엄청 위하더라고요. 그리고 머스만 동생 또 왔는데 야가요. 아예 누나를 큰 도시도 막 끌고 돌아다닌대요. 구경하라고. 이야 이렇게 동생들이 지 누나 여러분 우리 길거리 지나다닐 때 보시죠. 막 이렇게 뭐 저거 오빠인가 보다. 동생이 벌써 그 한 사람 때문에 끌고 다니는 사람조차도 얼굴 활짝활짝거리지는 거죠. 그죠? 아니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기쁨이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는 우리 박상혁 권사님이 전도하셨고 나와가지고 이제 유아원 할 때 우리 참 차명자 권사님 많이 희생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소풍 갈 때 나들이 갈 때 제가 걔를 챙겼어요.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저렇게 불편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업고 다닐 때도 있고 안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 간 데 다 왔죠 뭐. 그게 못 있는 거야 저는. 그런데 더더구나 이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그러니 감사만 많이 하면 될 텐데 아버지가 또 애를 먹이니까 또 막 지난 밤에 또 그런 막 죽는다고 그냥 낙동강까지 간 적이 있다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잘했을까. 늘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해도 어떡하나 자꾸 보이니까. 옥천 꼴짝이 계실 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 같이 살두고 있단 말이죠. 자꾸 막 속이 상하대요. 뭐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뿐이죠 뭐. 예. 하여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공평하시는 하나님. 비록 육신이 그러니까 영이라도 기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공평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깨워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원망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중에 괴롭고 답답하니까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에스겔 선지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들이 공평치 않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 중에 떨어진 게 아니냐.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왜 자꾸 불평 원망만 하느냐. 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고 행한 대로 받게 할 것이고 일한 대로 나는 갚는다. 이 땅에서 못 얻으면 하늘에서 다 갚는데 뭐가 걱정이냐. 오늘도 주신 말씀 새겨서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도 우리가 밝히 말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수요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양식 받아서 그 순교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